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혼에 새겨진 수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은 단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날이고 사랑의 질서가 뒤집힌 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와는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판단했고, 아담은 아무 말 없이 그 손에서 열매를 받아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어떤 과정을 밟는지, 인간 타락의 전형적인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 어떤 과정을 짓는가 하면 먼저는 자기 이 마음에 외부로부터나 자기 내면으로부터 어떤 제안이 하나 딱 들어와요. 그 제안이 들어오면 그 제안 속에 담긴 즐거움이 자기 영혼에 느껴지거나 눈에 또 들어옵니다. 결국 죄를 짓게 되면 확보하게 될 그 즐거움이 마음을 사로잡아서 처음에 자기 마음 안으로 찾아왔던 그 제안에 동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들을 밟아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흔들렸고, 그 말을 들은 뒤에 선악과는 실제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한마디로 즐거움이 이미 마음 안에 자리 잡은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떤 즐거움이 찾아오게 될 것인지 마음에 딱 자리가 잡았어. 하와는 그 즐거움에 이끌려 뱀의 제안에 동의했고 결국 죄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이와 같은 구조와 절차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과정과 절차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욕망이 마음을 흔들고 판단은 욕망을 따르고 의지는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이 죄를 짓는 과정이에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판단과 욕망을 더 신뢰하는 존재가 되었고, 이 죄의 족쇄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 IBP에서 아주 좋은 책이 한 권 나왔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 고백을 토해놓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바로 나 자신의 의미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원수가 내 의지를 지배하여 그것으로부터 쇠사슬을 만들었고 그 쇠사슬에 나는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내 의지가 왜곡되어 유욕이 생겼고 유욕을 계속 따름으로써 버릇이 생겼으며 그 버릇에 저항하지 못해 필연이 생겼습니다. 똑같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어디에 담기는가 하면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담기고 최종적으로는 어디에 담기는가 하면 버릇, 습관에 인간의 행동이 담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것이지, 이 죄가 마음을 지나 행동을 지나 습관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쇠사슬이 되어서 그 욕망,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부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습관이 딱 되었을 때는 쇠사슬이 되어 절대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 그 쇠사슬에 묶여서 죄를 짓는 그 낙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인간은 선악과 사건 이후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구조적으로 표현하자면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남자, 여자, 피조물이라고 하는 순서와 구조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각 존재가 제자리를 지키며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 중심적인 질서예요. 여기서 남자 다음에 여자가 나오는
이 표현은 신분상의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네. 여러분들, 또 우리 자매님들 듣고 왜 여자의 머리가 남자냐, 이렇게 들어오시면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여 언약의 대표자로 쓰신 것처럼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책임지는 언약의 대표로 남자는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적 질서 안에서 여자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 부름받았고 아담은 하와에게 이름을 쥐어주는 언약적 대표자가 됩니다. 이것은 신분의 위계가 아니라 역할의 구별이며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타락의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 버리는가 하면 이 구조가 완전히 뒤집혀 버려요. 하나님, 남자, 여자, 피조물로 흘러가는 이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 버리는가 하면 피조물, 여자, 남자, 하나님, 거꾸로 이 순서가 왜곡된 흐름으로 완전 바뀌어 버린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와의 권유에 귀를 더 기울이게 되어버리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중심이 되지 않는 세계가 출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그 사랑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자기 자신과 이웃이 놓여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것의 목적과 자리에 맞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순서가 뒤집혀져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인간의 삶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순서와 질서가 바르게 세워질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 사람은 마땅히 가장 사랑해야 될 것을 덜 사랑하게 되고 덜 사랑해야 될 것을 더 사랑하게 되고 결국과 하나님과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수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언제 제일 간절해집니까? 이 사랑의 순서가 뒤집힌 자들이 가장 기도를 간절하게 해요. 자기의 욕망과 소원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나의 소원, 나의 갈망을 성취하고 이루어주는 분. 내가 내 인생의 여정을 통과할 때 지치고 힘들 때 내 곁에 와서 나를 달래주시고 힘주시는 분 정도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여러분의 갈망과 소원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냐 말이에요. 이 순서가 뒤집힌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절반이 넘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누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다 그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 간단하게 더운데 손가락질 한마디 하고 설교 우리 진행합시다. 바로 너! 한마디씩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도 똑같아요. 목회자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들어쓰셔서 이 목회를 통하여 내가 나 자신을 좀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말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사람 늘어났을 때 우리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뭐 고상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이 확대되어지고 사례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뭔 딴 이유가 있겠어요. 근데 참 사람의 마음이 사악해요. 사람이 몇 명이 앉아있냐, 적게 앉아있냐, 많이 앉아있는 데에 따라 설교자의 설교 텐션도 올라가고 줄어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 사랑의 질서와 순서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제가 우리 이 중화만 없어도 제가 얼마나 더 목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혼란이 시작되고 인간관계는 깨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다 단절되어집니다. 사탄은
바로 이 사랑의 중심을 흔들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이 3장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 단순히 불순종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슬러버린 근본적인 반역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감정, 욕망이 앞설 때 사랑의 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하고 수치와 두려움이 인간의 마음을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들은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그제야 자신들이 벌거벗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렸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나무 뒤에 몸을 숨깁니다. 3장 7절과 8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7절에는 8절에서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깊은 수치심이 영혼의 자리를 잡기 시작한 장면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온전하게 설 수 없다고 느끼는 상태, 다시 말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나는 너무나 두렵다라고 하는 이 감정이 영적인 수치심입니다. 어떤 분은 아마 이 장면에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느끼는 죄책감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책감이 아니라 수치심입니다. 죄책감은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 나쁘다고 느끼는 거예요. 수치심은 그 일을 한 나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느끼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번 주에 집에서 이 설교 준비한다고 있었는데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차를 좀 빼주십시오. 저 주차 제대로 했는데 왜 차를 뺍니까? 하니까 차를 뒤로 이렇게 확실하게 안 넣으셔서 차가 나와야 되는데 한 차가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저 주차 똑바로 했는데요? 하니까 한번 내려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신발 신고 내려갔어요. 슬리퍼 신고 떡 내려갔더니 제가 딱 볼 때 빠져나올 수 있어. 그 운전 솜씨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아니나 달라 우리 자매님들 불편해하지 마시고, 통상적으로 보통 다 이럴 때 김 여사들이 이러시잖아요. 아니나 달라 김 여사님이세요. 김 여사님이 저보고 아저씨 이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애를 써도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아, 짜증이 싹 올라.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왜 못 빠져나와요? 하니까 아저씨 한번 해보세요. 빠져나와지는잖아요. 티 달라고 해서 제가 또 승부욕이 확 발동을 하더라고요. 들어가서 딱 잡아서 빼려고 하니까 안 빠져요. 잘. 그래서 이거 여기서 이거 차를 못 빼면 나는 오늘 고개 들고 집에 못 간다 해서 앞으로 왔다 갔다 한 3분 정도 하니까 아유, 점점 이제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문 열고 어떻게 집에 가지? 이런 감정이 딱 생긴다. 아주머니가 문을 탁 여시더만 아저씨 안 되지요? 그러더라고. 그때 그게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이 딱 생기니까 사과도 안 나와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올라왔다는 걸. 지금 하와와 아담의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이 수치심입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수치심이에요. 죄가 무서운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만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이렇게 흘러갑니다. 왜? 영혼의 수치심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책감은 회개로 나아가는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수치심은 우리를 숨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존재라고 느꼈고 결국
숨고 말잖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조금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자면 베드로와 유다의 예가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죄책감에 사로잡혀 통곡합니다. 결국 그 죄책감은 자신이 잘못한 행동을 깊이 자각하게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함으로써 용서와 회개를 경험하게 되죠. 반면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난 뒤 수치심에 빠져버려가지고 자신을 회복 불가능한 존재로 단정짓고 은혜를 믿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이 수치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죄책감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인식을 넘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려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수치심은 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 이게 무서운 거예요. 수치심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절망으로 사람을 숨게 만들고 결국 은혜의 자리에서 도망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이 신자의 마음 안에 딱 자리 잡을 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정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영혼에 바로 이 수치심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치심은 많은 경우 자신이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다른 모습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이 수치심은 내가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이 수치심은 분노나 우울, 핑계나 중독, 책임회피, 강박, 불평 혹은 인간관계가 계속해서 깨지는 형태로 다른 옷을 입고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수치심은 너무 고통스럽고 직면하기 어려운 감정이기 때문에 대개는 다른 감정이나 행동으로 모습을 바꾸거나 다른 옷을 입고 우회적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1절과 12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아담이 12절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말하는 꼬라지 한번 보세요.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천하에 제일 찌질한 남자가 누굽니까? 자기의 잘못을 아내에게 씌우는 인간들이에요. 여기 우리 교회에 그런 인간들 200명 있어요 여러분. 이거 딱 보니까 저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뭐 이렇게 하다가 목회하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많잖아요. 참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짓 참 많이 했는데 우리 사람 보고 여보 당신이 했다고 그 말을 당신이 했다고 해라. 목회하고 설교하려면 사람들 목사님은 신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좀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이 그렇게 한 적 많아요. 이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아이고 인간아. 근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라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있습니다. 수치심은 굉장히 많은 비율로 비난하고 원망이라고 하는 감정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지 원망하고 있지 나는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입에 누군가를 비난하는 언어, 원망하는 표현들이 많은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인생을 수치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자꾸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인 하와조차 문제의 원인으로 돌려버리는 왜곡된 자기 방어에 빠진 거예요. 이거 수치심이거든요. 그가 가장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의 시선을 보내는 이유는 그 뿌리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적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창부수입니다. 하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도 저 시킨 거 많아요. 여러분, 차 빠꾸 하다가 긁어가지고 무서우니까 저보고 당신이 긁은 걸로 해라. 네가 긁었는데 왜 나보고 긁었다고 하냐. 긁어버린 자기 자신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결정과 책임을 마주하지 못한 채 피조물인 뱀을 탓하고 있습니다. 수치심은 이렇게 타인을 탓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 결과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것으로 그대로 직면하지 못하고 당연히 관계는 더욱 무너지고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내면은 산산조각 나고 외면은 분노와 핑계로 덮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인간의 삶에 찾아온 것은 인간이 단순히 실수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악한 권세, 뱀의 수작질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유혹하고 인간의 마음을 미혹하여 사랑의 질서를 무너뜨린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모습으로 등장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자신의 권세 아래로 끌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따르는 그 순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중심적인 존재가 아니라 뱀의 영향력 아래서 숨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이 얼마나 깊은 타락이었는지를 심판을 통해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뱀에게는 저주를 선언하시고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더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 3장 16절의 이 말씀은 단순히 출산의 고통을 더하겠다라고 하는 형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과 삶 전체에 인간 타락의 현실을 새기겠다는 말씀입니다. 뱀의 미혹에 넘어가 그 권세 아래로 들어가 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은 타락이 얼마나 무섭고 깊은 현실인지를 육체의 고통과 관계의 파괴를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여자는 아이를 낳지만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죄의 흔적을 품고 잊게어진 세상 안으로 들어옵니다. 인간은 죄와 저주의 그늘 아래서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이 죄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한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해산의 진통은 죄에 붙잡힌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 수치와 무력함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여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의 무게, 감당할 수 없는 생의 수치심,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악의 권세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입니다. 어떤 자기 개발 프로그램도 회복 프로그램도 긍정적인 사고도 인간을 이 죄의 권세에서 빼내오지 못합니다. 완전히 무너진 자리,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인간이 가장 깊이 떨어진 그 순간 하나님은 복음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인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대선만 하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특정한 정치인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해요. 보수 정권이 들어서든 진보 정권이 들어서든 택도 없는 이야기. 여러분, 이때까지 사셨잖아요. 인간 지도자 그 어떤 누가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쉬게 만들어줬냐고요. 잠시 잠깐 경제적인 상황을 낫게 하든지 나라를 조금 안정시킬지는 몰라도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을 고쳐놓을 수 있는 인간 영웅이란 인간 세계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똑같아요. 목사님이 중요하다는데, 맞아요. 뭐 교회 목사님이 중요한데, 여러분, 뭐 어떤 목사가 교회를 갱신하고 교회를 놀랍게 바꾸고 부흥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후배들 만났는데, 형님, 우리 한국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어떡합니까? 우리 한국교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새끼야, 네 인생이나 걱정해라. 여러분, 우리 같은 주제에 무슨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이 교회 하나도 성도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에도 버겁고 힘겨운데, 목사는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잠깐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존재예요. 특정한 어떤 인간을 영웅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왜 아멘 안 할까? 특정한 인간을 영웅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에 대해서도 과도한 기대를 가지지 마십시오. 뭔 또 아멘까지 하시고 그러세요. 또 이쪽 눈빛 보니까, 목사님, 저는 처음부터 기대를 안 했습니다. 이러고.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안 됩니다. 인간은 인간을 영원히 이롭게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인간의 운명이 되어버린 죄와 죽음, 그 수치의 머리를 인간은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68편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께서 쳐서 깨뜨리시로다. 여러분, 뱀의 정수리, 뱀의 머리는 하나님만이 깨뜨릴 수 있습니다. 보통 저를 설교 이렇게 초대하는 교회들은 다 타도에 있는 사람들, 뭐 수도권, 부산, 대구, 뭐 전국 각지. 울산에서는 잘 안 불러요. 왜 안 부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방어진 제일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방어진 제일교회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하러 가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10년 전에 제가 그 본질이 이긴다를 써가지고 학교를 알렸다고 그 총장님이 교직원 그 예배에 저를 초청하셔가지고 설교를 시키셨거든요. 그때 뭐 교수님들하고 선생님들 앞에 앉혀놓고 설교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설교하고 또 뭐 많은 도움도 이렇게 주시고 했는데, 그때 그 백석대학교의 교목이 방어진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저 본 적이 있으시냐고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기억이 나죠. 당연히 10년 전에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저보고 참 재미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10년 전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목사님 그 말은 들으면서 이분이 경상도 사람이구나, 자기는 그걸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어 주십시오. 그분이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는 이번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언어에 경상도 액센트가 진하게 이렇게 느껴진다. 10년 전에는 못 느꼈는데, 뭐 칭찬이야, 욕이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아니야 다를까, 제가 저를 이렇게 보더라도 3년 만에 다 망가진 것 같아요. 여기 처음 울산에 왔을 때는 그래도 제 말이 뭐 오리지널 서울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방송에 적합한, 나는 이렇게 경상도 액센트가 많이 죽어 있는 그런 말투인데, 이 3년 만에 이 완전 막 경상도 액센트의 경상도 표현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뭔가 하면 어제 우리 아들이 이발하러 간다 하더라고요. 이발 잘하고 와. 이게 서울식 표현이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지호야 대가리 깎으러 가냐? 이 보니까 이게 벌써 이게 가버렸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뱀의 대가리는 누가 작살낼 수 있다? 하나님만이 작살낼 수 있다. 그 말을 하려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원수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더 심화 버전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호세아서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여기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호세아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 13절에서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표현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다음 14절에는 바로 그 고통의 자리, 곧 아기가 태어나는 그 문 앞에서 하나님이 속량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망에서 구속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다시 말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생명 안에는 죄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출산 많이 하고 있는데 당연히 축하해야 될 일이지만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세상에 누가 죄인 한 놈이라 해야 되나 새끼라 해야 되나 죄인 한 명이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을 더럽히는 그 시작이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레위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 여인의 이게 그 옛날 버전으로 제가 이 옛날 번역이 더 좋아서 옛날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의 정결기간이 차면 아들이나 딸이나를 막론하고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 하나를 취하고 속죄죄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하나를 회막문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그는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 여인이 피 흘림의 근원에서 정결하리라. 이는 아들을 낳은 여인이나 딸을 낳은 여인에게 대한 법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여인이 자녀를 낳은 다음에는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된다?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왜요? 죄인 하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 자리가 기쁨의 장소이면서도 동시에 죄와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제사 규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태어나는 문 앞에서 바로 그 지점에서 스올의 권세를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견딘다는 것은 단순히 출산의 아픔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은 인간 위에 악의 권세가 놓여있고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저주 아래 태어나고 그 태어남 자체가 고통과 죽음의 통로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이는 생명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지만 동시에 죄와 사망의 오늘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겠다. 바로 그 고통의 문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죄의 권세를 끊으시고 생명의 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임신한 여인이 진통을 피할 수 없듯이 인간은 죄와 죽음의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이후 악이 인간을 지배하고 사망이 세상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그 답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무슨 권세를 깨뜨리셨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은혜, 이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진 이 은혜를 경험한 신자들만이, 신자들 영혼 안에 자리 잡은 담대함이 뭐냐?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눈빛이 흔들리십니까? 우리 낮은당교회 모든 가족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는 죽음을 옛날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저에게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토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살고 싶습니까? 더 살고 싶습니까? 여기 주로 앞에 앉은 분들이 이 고개가 아니요. 이는 남편이 애를 많이 먹여서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무력한 그 자리, 해산의 고통이 몰아치는 그곳에서부터 구원의 문을 여셨고, 인간의 수치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 반복되던 습관과 실패,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많이 아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 거 있지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수치스럽고 부끄럽지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습관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내 죄가 넘어가 버려서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여러분의 죄가 있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 반복되는 습관과 실패, 그 수치심을 절무다 십자가에 짊어지셨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이 수치심, 누구도 그것을 치유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부끄러움도 예수님은 넉넉히 안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범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짓고 있으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감당할 수도 없고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영혼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지신 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다른 어떤 프로그램과 노력과 몸부림으로도 여러분은 그 습관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 품에 안기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낮은당교회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낮은당교회의 유일한 소망과 생명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류에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별 생각하지 않은 채 우리 삶의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질병을 정복하고 기술과 교육, 복지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촛불 들고 나온 사람들 여기 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더 나은 세상 물려주기 위해서, 이런 나라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파든 좌파든 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 자유 대한민국 물려주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 물려주기 위해, 더 나은 세상 안 옵니다, 여러분. 더 나은 세상 없어요. 조선시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문명만 발전했을 뿐입니다. 세종대왕 형하고 이수신 형하고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핸드폰이 있고 그분들은 핸드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수신하고 세종대왕이 진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보셨냐고요? 왕하고 장군하면서 밑에 사람들한테 얼마나 상처 많이 주고 밑에 사람들 많이 까레pis는지 여러분 다 아세요? 우리 그 정보가 없잖아요. 그냥 역사 교육에 가스라이팅 돼서
우리나라를 복되게 하고 우리나라를 지켰다는 것 때문에 두 분이 존경받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실상을 여러분들이 아시냐고. 모르잖아요, 여러분. 저도 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저를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건 여러분은 왜 그렇습니까? 정보가 차단돼서 그렇다. 100%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우리 집에서 한 달만 같이 살면 여러분은 다 다른 교회 나갔습니다. 우리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질병을 정복하고 기술과 교육, 복지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정작 우리는 왜 우리 인간 세상에 이렇게 만족이 없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는 않는지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을 막아보려고 애쓰지만 여전히 죽고 전쟁과 갈등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그 고통의 구조는 세대마다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마무리되고 우리 지금 교회 학교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은 어떤 시대를 맞이할까요? 제가 이렇게 여러 정보들로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2035년까지만 살면 인간이 영생한다는 미래학자도 지금 나왔더라고요. 2035년 되면 암, 에이즈, 당뇨, 기타 모든 병, 우리 장기가 약해진 것도 다 장기도 갈아 끼울 수 있고 완전 나이 든 사람도 젊은 사람들의 체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날이 온대. 그러니까 우리 나진당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향한 기도 제목은 주여 2035년까지는 오지 마시고 제가 이 땅에서 2035년까지만 살게 하소서. 이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2035년 정도 되면 반드시 이런 일도 벌어질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시집장가 안 가고 대신 누구하고 산다? 개하고 고양이하고 산다. 이런 사람들 많다고 하죠. 이제는 개와 고양이하고 안 살고 제가 볼 때 로봇하고 AI 기술이 지금 이렇게 발달하는데 외형은 로봇이지만 완전 인간하고 똑같은 로봇이 곧 안 나오겠습니까? 피부며 눈이며 입이며 코며 너무나 인간하고 똑같은 로봇의 안에는 AI 값을 딱 매겨놓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여보 어서 와 그러면서 나를 안아주고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가서 맛있는 요리를 착 하고 짜증도 안 내고 내가 좋아하는 톤으로 나와 1시간 동안 대화하고 밤에 잘 때도 꼭 껴안고 잘 자고 이게 얼굴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얼굴로 만들어진 그 로봇 AI 하고 결혼할 인간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100%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요 하는 너희들이 제일 먼저 그 로봇 구입합니다. 반드시 이런 세상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인간 실존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대하고 다른 세상이 거기 열리겠습니까? 걔들은 아마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인간을 덮쳐오는 죄가 기초로 되어진 인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치고 살아봐야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과 공허함이 자리 잡습니다. 아무리 풍요롭고 안락한 환경이 주어져도 오래 가지 않아요. 이상하게 내가 꿈꾸고 소망했던 그 현실이 내 삶 가운데 딱 찾아오면 나는 이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가 않고 인간은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소망과 갈망을 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우리가 볼 때는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 부족한 게 없잖아요. 요즘 제발 포탈에서 연예인들 집이 몇 억에 산다 이런 거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보통은 50억, 70억, 120억. 요번에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서울에서 만나서 이렇게 강남에 갔어요. 강남에 야 저기가 아이유 사는 데야.
내 친구가 그래요. 그랬어 하니까. 제가 얼마인 줄 알아? 모르지 하니까. 200억이야? 그 옆에 조영남이가 사는데 조영남은 좀 가난해서 한 70억 정도 된다고. 그 뭐고 청담동 그 주변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70억짜리 집에 산다고 하면 다른 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됩니다. 우리 영남이 형도 그 70억짜리 집에 살면서 왜 이렇게 애를 많이 먹이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면 또 다른 갈망이 생기고 이상하게 그 자리에서 또 다른 공허와 허무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 예 들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았잖아요. 우리 다 열심히 살았잖아요. 몸부림치고 애쓰면서 살았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공부했고, 그죠?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도 저의 영혼이 이렇게 온전히 채워지거나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구멍난 마음에 누가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이렇게 뭐 우리 사람 좀 섭섭한 마음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우리의 이 공허한 마음을 다 채워줄 수 있을까요? 우리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같이 앉은 분들에게만 이 시간 숙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니는 안 된다. 그렇게 한마디씩 하십시오. 조 집사님, 정 집사님 빨리 한마디씩 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안 되잖아요. 우리 살아봤잖아요. 돈을 어느 정도 모아봐도 관계도 그렇고 내 꿈을 이루고.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제발 10명만 보내주세요. 10명만 보내주시면 제가 만족하겠다. 근데 지금 울산에 와서 근데 제가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족이 안 돼. 1000명 되고 10,000명 되면 만족이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인간 현실을 두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이 한 문장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만족될 수 없는 욕구가 있다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내가 이 세상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온갖 것도 성취하고 이루어봐도 내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 나라에 걸맞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공허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갈망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던 그 에덴을 향한 그리움이요, 에덴을 향한 기억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혼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어떻게 그 자리를 잃어버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고 벌거벗음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수치심은 죄가 인간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되어버렸고 하나님과의 단절은 자신에 대한 불안과 타인과의 관계의 왜곡으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는 땀을 흘려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가련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 길을 다시 여셨습니다. 죄는 우리를 가두고 수치로 우리의 삶을 흔들고 끝내 스스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지만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고 그분 안에서 참된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갈망, 세상이 채워주지 못하는 공허함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전당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길,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안식의 자리인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 나전당 교회는 이런저런 것 다 잘하는 교회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뭐 카페도 만들고 애들 위한 풋살장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몸부림을 쳐요. 뭐 돈이 있으면 교회가 그런 공간들 만드는 것 뭐 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어느 순간 보면 이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기저기 곰팡이 냄새가 나고 물이 새고 장소는 불편할지는 몰라도 매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고 소망임을 선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 나진당 교회는 그러한 교회로 남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나진당 교회 가족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생과 삶이 부끄럽게만 느껴지는 여러분, 용기 내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수치스러운 그 삶의 내용을 아시는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답게 사는 우리 나진당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소망이라는 사실 여러분 평생 동안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